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덥지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은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날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은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인사 속에 선교적인 관심이 배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가택연금의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썼는가가 그 편지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나서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쓴 게 아닙니다. 수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모든 신학적인 내용을 담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기가 막혀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쁨의 복음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자기 자신의 고통과 자기 자신의 어려움, 그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가 없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언급은 없고요, 선교적인 관심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인생, 마지막 막바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은 항상 선교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게 그의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편지가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선교적입니까? 비록 자기 자신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서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대단한 일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서신이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겠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해서 다 성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아주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마지막은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쁨의 서신서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게 본인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그들의 삶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도,
자기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 모든 것,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이 로마까지 압송을 당해서 지금 당하는 가택연금, 감옥생활, 또 자신은 언젠가는 목이 베어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경우에 그게 고난이 됐든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그것이 잘 되었든 잘못 되었든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 채워져서 결국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제 인생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서 저의 모든 인생, 실패든 성공이든 가난이든 어려움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질 때에 말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선교적인 관점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는 구별된 무리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과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친밀하게 지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형님 아우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너희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라 그랬어요? 영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또한 그분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만나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물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선교적인 용어를 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적인 관점의 용어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 예정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선택된 소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제 죽어서 같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막 모아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른다고 다 오나요? 아닙니다. 불러야 되고 또 그를 초청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예정된 소수의 백성만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는 형님, 동생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간적으로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의 집이 나오죠?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너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가택연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순번제로 소위급에 해당되는 장교들이 와서 순번제로 경비를 섰습니다. 어떤 때는 경비대 소대장도 설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초급 장교로서 로마 황실의 자제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섭리였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초급 장교들이 다 누가 했냐면 황실의 자제들이 한 것입니다. 황실의 자제들이 그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초급 장교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 순번제로 사도 바울의 감옥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전도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황실로 들어가서 고위직에 되어서 그 안에 또 아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로마 복음화까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라의 주역이 되어서 313년도에 콘스탄누스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식화하죠. 그래서 기독교화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가이사의 친척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고 썼을까요? 내가 이곳에서 비록 감옥이지만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그냥 절망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마지막 순간임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얻은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얼마나 성교적입니까?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선교해서 이렇게 가이사의 친척들, 이들이 복음의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고 천국에 가야 될 나이가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복음을 받고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마지막이 되면 선교적인 의미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나의 전도의 열매인 이 가이사의 친척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한 이 사람, 전도된 이 사람이 문안한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문장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모든 시간은 이렇게 선교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인사 속에 강력한 그런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23절에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인사가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 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는 뭡니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직분을 먼저 말하고 이름을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영어도 그렇잖아요. 성을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식은 직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름을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교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은혜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맨 앞에다가 뭘 놓냐면은 주라고 하는 단어를 놓습니다. 왜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이런 배려 차원도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맨 처음에 놓았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제일 먼저 이방인을 위해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맨 처음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내 방식대로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저들의 방식대로 인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방인,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 목사로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는 게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그 유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장례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의 고난 중에도 지금 자기 자신이 고난 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자신의 모든 인생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었다라고 확신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선교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슬퍼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런 자만이 선교적인 의미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가 다가오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적으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 나라 가서 커다란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편지나 그렇게 성경으로 쓰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쓰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두고두고 모든 세대에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선교적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성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선교적인 의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이 선교적이어야 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마지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낙심도 있었고 이 모든 가정적인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다 유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선교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후회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이 선교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지막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